이사야 59장 15, 16절 오늘 두 절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5, 16절인데 사람이 없고 중보자가 없다. 사람이 없고 중보자가 없다. 이사야 59장 15절 주보를 여기다 꽂아 넣으시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16절인데요. 이사야 59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서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느니라. 지탱하였나니.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사람이 없다. There was no man. 사람이 없다. 다음에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 Intercessor. 중재자, 중보자가 없었다. 사람이 없고 중보자가 없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오늘 전할 말씀은 사람이 없다, 중보자가 없다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혼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평안과 자유가 있게 하시고 참된 쉼이 있도록 하시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 깨닫는 그런 기쁨과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저렇게 충만케 해주십시오.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사람이 없다, 중보자가 없다 하는데 이 땅에 지금 65억이라고 그러죠. 인구가 지금 몇 억이에요? 65억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근데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거죠. 아담 이후로 이 땅에는 언제나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성경 아니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명료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곧바른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누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주께서 보실 때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주의 뜻을 이룰 만한 사람, 성취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의 뜻을 행할 사람,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일할 천사들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고 죄와 악을 떠나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외에는 이 땅에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없다는 말이 무엇인지는 대략 10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죠?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곧바르게 지으셨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라 내가 발견한 것은 오직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하나님은 아담을 이브를 곧바르게 만드셨어요. 불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곧바르게 만드셨으나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냈다는 것이라. 사람에는 뭐죠? 창한물을 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그래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창한물을 냈다는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사람들 중에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법 중에 잉태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못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후퇴하였나이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어린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어떤 크리스천은 자기가 태어날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죄가 없는 순백의 상태라고 여겼는지 세상에도 없는 말, 성경에도 없는 말 함부로 써들어대는데 아이는 죄가 없다. 이렇게. 아이는 죄가 없다. 이랬어요. 이는 성경이 이 땅에 기록되기 전에 욥과 그의 친구들보다 못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느냐. 사람은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깨끗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으며 사람의 문제는 태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무슨 선악과는 해가 있기 전에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한 대로
우리는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욥기 25장 4절에 그런즉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견주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깨끗할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어린애가 태어날 때 이미 뭐라고요?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고 죄 가운데 됐다 이거예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다고 하실 때 없다는 것은 의로운 자가 없다, 깨끗한 자가 없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로마 3장 10절에 12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사람은 다 부자 물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부패하고 사악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어둠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죠? 예,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이 땅에 친히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찾아도 없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 몇천 년, 몇만 년 지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이 있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를 따른 사람, 신실한 자녀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에 말하듯이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하나님을 따른 자들이 끊어지고 말이에요.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 대해서 우리도 이미 느끼고 있는 바죠. 누구나 다 짐작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시편 14편 3절에 그들이 다 치우쳐져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53편 3절에 그들이 모두 물러가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치우쳐져서 다 함께 더러운 자 되고 모두 물러가서 다 함께 더러운 자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나마 소수의 무리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그들을 죽여서 없애버리려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없애버리소서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 지식과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욥은 지혜를 찾았지만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욥기 28장 12, 13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까지 이 땅 어디에도 사람은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물어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죽어서 무엇이 될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종교는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답을 주는 대신에 길에 서서 길을 묻는다 이러잖아요. 응? 그들은 돌을 찾는다, 길을 찾는다면서 길에 서서 길을 묻는다잖아요.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것들 속에는 숨이 없도다. 사람마다 아는 것이 다 짐승 같다 했습니다. 사람마다 아는 것이 다 짐승 같다. 사람은 본능에 따라 행동합니다. 평소에는 예의 범절도 따지고 법도 따지고 이야기하죠. 품격이 어떠고 그리스도인의 품위, 크리스천의 향기, 크리스천의 품위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하면 다들 듣기 좋죠. 다들 듣기 좋지. 그러나 진짜 시험이 닥치고 고난을 한번 당해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뭐는 품격은 어디서 품격이 어디서 거기 있어요. 품격은 무슨 품격이요. 진짜 뒤집어 하나님께서 모래시계 뒤집어 엎듯이 말이죠. 밑바닥에 가득 깔린 술찌꺼기 이거 뒤집어 엎듯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뭐 아무것도 짐승 같다 이거예요. 그 뭐냐면 그때 되면 다 본능대로 행한다 이거예요. 본능대로 행한다.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7절에 사람마다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짐승같이 되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하였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며 그것들 속에 숨이 없도다.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골로새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분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합니다. 골로새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낳으신 유일한 사람,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음에 사람이 없다는 것, 네 번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 물으실 때 대답할 좋은 자가 하나도 없다. 주께서 물으실 때. 이사야 41장 28절에 내가 보니 한 사람도 없었으며 내가 물을 때에 그들 가운데 한마디라도 대답할 좋은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한 사람이 없었다예요. 한 사람이 없었고 한마디라도 대답할 좋은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한 사람도 없다. 한마디라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고 많지만 주의 물음에 대답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 말씀하실 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주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로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늘있죠.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It is finished. 다 끝났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다 마쳤도다. 주님은 자신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It is done. 다 마쳤도다. 다음 주께서 사람이 없다고 하신 것은 주 앞에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22장 30절.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치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뭘? 주님 앞에 서서 말이죠.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중보자.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사람 한 사람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해당하는 역사적인 물론은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분의 제사장들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자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주를 부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도다. 제사장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 가운데 사무엘을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패역하고 배교한 백성들을 위해 주 앞에서 기도했고 주의 진노와 심판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이런 사람이 없었거니와 너무 타락해서 모세와 사무엘이 다시 주 앞에 선다 할지라도 심판을 막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나아가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 기울 수 없나니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와 그분의 사역으로서는 어떤 죄인도 율법에서 정죄하고 저주한 어떤 죄인도 뭐라고요? 다 용서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 딱 서버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딱 서버리면, 예, 하나님은 진노와 정죄와 저주를 쏟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신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로 불가능한 일도 예수님으로는 뭐라고요? 진짜 어떤 흉악한 죄인, 어떤 정말 지옥의 정죄와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뭐라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런 중재자, 중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와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겁니다. 다음 여섯째, 주께서 한 사람도 없다고 한 것은 주님이 불쌍히 여길 자, 위로할 자를 찾아서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시편 69편 20절. 시편 69편 20절에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게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줄 사람을 찾아서는 없었다 이겁니다. 이는 아무도 애통하거나 회개하며 자신을 낮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 일곱째, 주께서 한 사람도 없다고 한 것은 이 땅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22절 23절
그들은 그것들을 제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마지막 끝을 알리라.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라.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뭐라고? 이전 일이 어땠는지 보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번 제시해 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7절에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게 알리며 또 나를 위해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뭐 내일 일은 당연히 모르고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합니다. 다음 8째, 주께서 한 사람도 없다고 한 것은 선한 사람 곧 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7장 2절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곧 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서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다 등쳐먹고 산다 그러죠.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자기 형제를 그물로 잡는도다. 모든 사람이 악합니다. 노아 홍수 전에 이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크고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지고 곧 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도 없도다. 9번째, 주께서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것은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음을 보지 않게 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도 없죠. 이 시편 49편 9절. 그가 여전히 영원토록 살게 하며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찾으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주를 찾고 부른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지옥에서도 주를 부른 대신에 이를 알며 분노합니다. 호세아 7장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자기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자기들의 모든 왕들을 쓰러지게 하였도다. 그들 가운데는 나를 부른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를 부른 자가 하나도 없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이사야 59장 15절. 참으로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며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의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도다. 판단의 공의가 없다. 참으로 진리가 없어짐으로 진리가 없어지고 판단의 공의가 없고 이것이 악한 현세상 현세대입니다. 이게 악한 현세상 현세대예요. 참으로 진리가 없어짐으로 이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서 진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의 기록이라 진리의 성경 기록이라 부릅니다. 다니엘 10장 21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 진리의 성경 기록이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주의 영인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가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익을 경건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득이 되는 것이 선이고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차이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런 가치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로부터는 자신을 분리해서 떠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진리가 없어지면 악에서 떠나는 자가 바보가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미치게 됩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은 혼이 괴롭게 됩니다. 진리가 없어지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의로운 자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는 자가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며 이 말은 사람들의 종으로 팔리고 목숨을 빼앗긴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탈취물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물건처럼 빼앗는 것. 빼앗기는 것인데 포로로 잡히거나 종으로 팔리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승자는 이것을 전리품 노량물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없어짐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존경을 받고 높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탈취물로 만들며 자기가 종이 되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늘 아는 지식도 없었습니다. 이런 데서 의를 향하는 사람들은 뭐 미치는 거죠.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 땅에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에 거짓말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 땅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어떤 이들은 이런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불법과 폭력과 살인과 음행과 사기와 거짓말이 막 난무하고 저런 대목도 않는 사람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말이야 백성들을 핍박하고 이럴 수 있느냐. 저는 이 학교 사람한테 전도하면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막 품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이런 세상이 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한 귀해주의자들이 판을 휩쓰는 이 사람들 완전히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러냐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면 그 뭐라고 답을 합니까? 뭐라고 답을 해요?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폭력과 살인과 이런 것이 득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권력 잡고 그건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저희가 없는 거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저희가 없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진리가 땅에 없고 긍휼이 없고 정의가 없고 판단의 고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 당신도 복음 듣기 싫어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거지. 그런 사람 득세하는 거지. 그건 남 탓할 거 없다고. 그래서 제가 다닐 때 전두환 씨가 정권 잡았거든요. 얼마나 공부 독재에 막 타도할지 할 텐데 내가 그랬어요. 전두하다고 막 따지면 네가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짓 안 하겠냐 그랬어요. 네가 그런 지위에 있고 그런 기회가 네 앞에 왔는데 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네가 그런 기회가 오고 그런 힘이 있는데 그거 안 하겠냐 그러면 한참 생각해 봐요. 안 하겠냐고. 누가 막 부정부패하고 누가 권력을 했다.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 생각해 보라고. 나는 그런 짓 안 해 싶어요? 더 하면 되지 덜 할 놈은 아니에요. 우리 정권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는 깨끗한 정권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먹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해먹을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 해먹을 기회가 없었던한테 정권 주면 뭐하죠? 더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먹으니까 또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은 계속 여야를 바꿔줘야 돼요. 계속. 그거 못 바꿔주면 바보야. 그럼 더 해먹고, 그럼 또 바꿔주고. 그럼 그놈들이 이게 또 해먹고. 그런 거예요. 응? 그런 거예요. 나도 거기에 왔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럼 그렇게 안 되려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지금도 몰라. 누가 나한테 몇백만 불 주면서 여기 교회 차리시고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 내가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지 몰라요. 응? 이 코타메사에 가면 갈보리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코타메사에 갈보리 교회. 여러분이 아마 FM이나 라디오 들어도 복음방송 들면 미국 갈보리 철저에서 하는 방송 24시간 나옵니다. 거기 척 스미스 목사죠. 척 스미스 목사는 목회를 못해가지고 한 번도 15명을, 성도가 15명이 넘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뒀어요. 왜 미국에서는 15명 그래 되면 목회를 못해요. 생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뒀다가 다시 청빙을 받아서 하는데 이번에는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목회가 잘 돼서 목회를 하는데 누가 그 당시 돈으로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목사님한테 와서 200만 불을 딱 내놓으면서 이걸로 목사님 교회도 하시고 사역도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200만 불을 딱 쾌척을 냈어요. 그 척스미스 목사가 딱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이건 받으면 내가 올무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괜찮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지금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200만 불을 거절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남편한테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 그러고 정신과에 좀 상담 좀 받아보라 그러고 네 혼자 뭐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준 저건 줄 어떻게 아냐 그러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목회 좀 잘 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고 교회가 다 파산나게 됐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목회를 해서 좀 양들을 좀 수습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리 갔어요. 그때 또 정신과 상담 받으란 말 다시 한번 또 들었어요. 지금 아주 뭐 이쪽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 근데 그분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익을 따라 무언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익을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뭐죠? 이익을 따라 그쪽에 저도 한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나보고 청빙하라고 하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뉴저지에서 한번 그랬어요. 사택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남이 틀을 잡아놓은 데는 안 간다는 거예요. 남이 틀을 잡아놓은 데는 안 간다. 그 말은 뭐죠? 예. 어디 가든 새로 개척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 남이 틀을 잡아놓은 데는 안 간다. 예. 다 자기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이. 성경적 원칙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막 뭐 월급 파격적으로 주고 뭐 집 주고 뭐 한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께서 네 나에게도 있지 복을 주시려나 보다 이러면서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 항상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 이제 이건 이 말이 나한테 올무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잔에 올려서 그래 여러분 나중에 욕할 게 있지. 자기 설교에서 뭐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더니만 가네 뭐 이러면서 그래 여러분도 마음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욕이라도 해야지. 할 욕이라도 했어야지. 나중에 진짜 뭐 별거 없네.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지 서로가 양심이 편하다고요. 그 사실 목적과 원칙과 기준이 분명한 삶. 이게 성경신자라는 게 그거예요. 목적과 원칙과 목적은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죠. 뭐든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원칙, 기준이 뭐냐? 항상 성경에서 내가 원칙과 기준을 그러면 고민하고 갈등할 일이 없어요. 고민하고 갈등할 일이 없다고. 응? 그 누가 어떤 분이 나보고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은퇴할 때 다 됐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게 남의 터 위에 안 갑니다. 한마디로 끝이에요. 남의 터 위에는 저는 뭐 안 세웁니다. 저는 안 간다 거기. 남의 터. 그게 아무리 좋은 교회고 큰 교회가 사람 많은 교회도 안 간다요. 만약 간다 그러면 교회 이름도 싹 바꾸고 싸그리 다 해가지고 그냥 사실 내가 털을 잡는다 이거예요. 예수로 반석이고 그렇게 그냥 2대 목사, 3대 목사라는 건 나한테 없어요. 2대 목사, 3대 목사 없어요. 너 큰 교회 온다면 다시 말씀 침례 교회가 새로 하는 거지. 새로 내가 하고 그들이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라는 거는 새로 하는 거지. 그건 남의 터 위는 안 세운다요. 그거는 그 나의 원칙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나는 안 세운다 이거예요. 그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다 나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익을 따라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익을 따라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겠다. 그 척스미스 목사는 그게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200만 불도 거절하고 뭐든지 항상 남들 보기 더 나쁜 것을 선택했어요. 남들 보기엔 좀 더 현재보다 나쁜 것을 택했다고. 예. 지금은 교회도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뭐 방송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15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의 공의가 없음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땅에 진리가 없어지는 것, 사랑이 식어지는 것, 공의가 없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땅의 사람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것을 보실 때 근심하십니다. 주께서는 땅에 폭력이 충만했을 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들의 불신을 보셨을 때 영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달리 그들 가운데 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국의 자손들로서 왕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시민권자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느 민족들도 결코 갖지 못한
놀라운 특권과 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주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 주께서 버리지 말고 잊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그들은 버렸고 잊었습니다. 성전은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도 가지고 십계명 돌판도 가지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도 가지고 있고 레위제사장 책을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데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걸 잊어버렸다고요. 그것이 뭐냐면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사랑과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의 법을 버렸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신명기 32장 20절에 예, 그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크거나 의롭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더 잘 믿기 때문에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니라.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니라. 완악하고 패역한 세대들이었습니다. 삐뚤어진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었고 명철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며 그들 안에는 명철이 없도다.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예. 믿음이 없는 민족, 분별 없는 민족, 명철이 없는 민족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자였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함 원칙이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람들은 뭔가 있는 사람을 택하지만 주님은 없는 자를 택하신다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무슨 말이 다 와닿습니까?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딱 와닿아요.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할 때 사람이 없으면 아까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0장 2절에 어째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느냐, 어째 내가 부를 때 응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하셨는데 주께서 왔을 때 아무도 없었다 이겁니다. 이 땅에 사람은 언제나 넘칩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람이 없다고 하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붙드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우리의 불법들로 인하여 우리를 소멸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붙잡는 자도 없다. 주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주를 찾고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지 선을 행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지 보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었대. 이방 땅의 교도들이 그러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는 것도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으라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는. 근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없고 레위인들 중에도 없고 제사장들 중에도 없다면 어디서 찾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을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하나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한다죠. 소돔과 고모라 10명이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은 뭐라고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하나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주님께 소돔을 멸하지 않도록 의인 10사람을 말했지만 주께서는 지금 예레미야한테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도록 한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명을. 한 명만 찾을 수 있다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단 한 명이라도 주 앞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하지 않게 해줄 사람을 찾으셨지만 없었다는 거죠. 에스겔 22장 30절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씌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한 사람을 찾았다. 한 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을 못 찾았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은 뭐죠? 찾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노라. 모세는 중보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중보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중보자였습니다. 이들만 중보자가 아니라 대언자들은 다 중보자입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주께 중보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중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7장 18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대언 자이며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거든 이제 그들은 만군의 주께 중보하여 주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들이 대언 자이고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중보해서 예루살렘 안 망하게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해서 예루살렘 망하지 않게 하라고요. 내가 목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망하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중보자가 없었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은 모두 중보자들입니다. 우리 다 중보자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우리는 뭐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우리는 다 중보자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든다고 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하감이 말이 어렵다. 하가 아래 앉자고 가면 감찰하다 감찰해요. 그러면 아래로 내려다 보시고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시고 주님께서 하감하셔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면 누가 아프다 그러죠, 어지럽다 그러죠, 뭐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자동으로 나오죠. 왜? 우리는 크리스천이니까 중보자란 말이죠. 이건 크리스천은 본능이에요, 그냥. 응?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생각하느라고 잘 연락을 안 해줘. 감사한 일이지. 뒤늦게 알아, 저는. 뒤늦게 알아요. 응? 모든 사람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above all first. 무엇보다 먼저 중보한다고. 예. 중보자가 없다는 것은 백성을 위해 주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욥은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재자가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중재자가 없음을 한탄했어요. 욥기 9장 33절에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이 없도다.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중재인이 없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였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위에 중재자가 되었지만 주께서는 유다를 위해 중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재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일단 예레미야의 기도부터 막으셨어요. 자꾸 중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심판을 못 한다고. 중재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중재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럼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재자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모세가 중재자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중보자였고 엘리야가 중보자였고 대언자들이 중보자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이 모든 사람과 이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크리스천이 중재자가 될 수 있고 중보자, 중보기도 하는데 그럼 이 죄인과 하나님과 죄인 사이로 딱 나누면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중재자입니까? 내가 중재하지. 니도 죄인인데 니 당사자야 중재자가 아니라 니는 당사자지 중재자가 될 수 없다고. 이때는 난감한 거죠.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예요. 어떤 사람도 중재자가 될 수가 없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를 용서받아야 할 뭐라고? 나 자신이 당사자라고요. 당사자가 중재자 생각하면 안 되지. 난 당사자라고. 난 당사자니까 중재자가 못 된다고요. 이 땅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찾아보니까 뭐라? 중보자가 없다 이거예요. 주와 사람 사이, 주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는 분은 의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합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에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이제 갈라디아 3장 20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죽은 성민들이나 성모 마리아가 중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죄인들이에요. 그들도 당사자이죠. 성경은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룹들이나 천사들은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로 드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중재자이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속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라 하심이니라.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래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의 중보는 지금도 저 하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러시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러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주 예수님의 중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주님의 중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은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1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신다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대로 중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16절 이사야 59장 16절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주께서 사람이 없다 중보자가 없다고 하신 것은 주의 법을 성취할 사람 중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친히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팔이 성경에서 그분의 팔이 하면 그분의 능력 권능입니다. 그분의 팔이 이건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지탱했다. 이해됩니까?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가? 이거 정확하게 딱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어넣어서 이걸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해서 이걸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땅에 사람이 없고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 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다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친히 구원을 이루셨대. 자신의 권능으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권능이 뭐죠? 부활의 권능이에요. 물론 성육신도 대단하고 뭐 무리를 걸었다든지 죽은 자를 일으켰다든지 병자를 고쳤다든지 뭐 어떤 미라클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것도 물론 엄청나게 대단하고 능력 있는 일들이지만 가장 큰 권능은 뭐냐 하면 스스로 죽었다가 스스로 부활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권능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권능으로는 뭐라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여기에요. 그분의 팔이 그분의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분의 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친히 구원을 이루셨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다고 구원자 예수 그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구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지탱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걸 다 성취하셨어요. 그분의 의를 그분을 지탱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뭐 하나도 성취된 게 없으면 뭐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뜻, 기뻐하신 뜻을 it is finished 됨으로써 뭐는 거죠? 그분을 지탱하셨느니라. 이게 딱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시편 98편 1절 2절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었도다.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시며 자신의 의를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셨도다.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시며 구원자 예수를 자신의 의를 예수를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셨도다.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가장 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십자에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겼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승리자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친히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팔, 그분의 권능이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이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all in all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Jesus Christ is the key, the all. 예수님이 I am. 이 전부 다 하나로 맥이 다 통하는 거지. 전부 다. 응? 예수님이 뭐라 전부 다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고 나는 주의 것이고 주는 나의 것이고. 이게 신앙 고백이 지금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게도 수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그분은 간장게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무친 거 말고. 저는 근데 그게 비린내 나서 잘 못 먹어요. 근데 간장게장을 잘하는 집에 나를 데려갔는데 내가 맨날 빌어 먹어 보이나 봐.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진짜 상이 한 땅 딱 벌어졌는데 그분이 간장게장 하나만 자기 앞에 딱 놓더니만 나 안 먹는 거 알고 나머지 윤영재가 다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른 반찬은 워낙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그 맛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게장 맛을 알아 하더니만 진짜. 근데 그걸로 먹기 시작해서 후루 마시고 뭐 떠먹고 나중에 밥 비벼 먹고 내가 뭐가 안 펴도 먹는데 보니까 이게 간장게장으로 저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은 처음 봤는데 놀랍더라고요. 그 나무에 반찬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건 나보고 다 먹으래. 그분한테는 뭐라고요? 그 하나가 전부야. 그게 나머지 뭐 20몇 가지 다 필요 없어요. 간장게장 하나가 전부야. 그 하나 먹기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분. 그 집이 그걸 잘하는 집인가 봐. 나는 못 먹어봤지. 나는 응? 못 먹었지. 지금 이제 말하다 보니까 침이 도네. 근데 크리스천에게 이것저것 뭐 많지만 말이죠. 예수님의 탁월하심, 뛰어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분의 어떠하심,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되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야 돼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건 다 뭐라고요? 다 배설은 다 똥으로 여겼다. 다 똥으로요. 내게 이득이 되든 무엇도 다 똥으로 여겼다 이거예요. 다 예수로 그분 아는 지식 가장 뭐라? 고상하고 탁월했대. 그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로 아는 지식, 그분의 어떤 그분의 아름다움을 한번 맛보고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다 가져. 됐어. 이걸로 나는 충분해. 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세상에 다 뭘 준다 해도 세상의 왕국과 영광을 다 보여준다 해도 난 본 적도 없지만 사탄이 나한테 그건 안 보여줬으니까 본 적도 없지만 보여준다 그래도 됐어 오케이. 예수님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충분해. 예수님은 앞으로 딱 끌고 충분한.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내 것이니라. 나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내 소유다. 나는 것으로 충분. 난 예수 한 분으로 족하다. 이것이 뭐냐면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이고 믿음인데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신 예수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미리 기록된 모든 말을 성취하셨고 그분 안에 신격의 충만함이고 그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그분이 뭐라고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이거 하나가 전하는 게 지금 성경 공부 할 때 맨날 이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거로. 여러분 이걸로 난 모든 것이 되었다. 모든 게 해결되었다.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 고백이 되면 여러분 완전히 복된 자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자고 진짜 이거는 황홀경에 빠질 만한 행복한 자예요. 응? 여러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냥 마쳤으면 좋겠어요.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참 사람이 없고 중보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친히 이 땅에 주 하나님께서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모습대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 오메가임을 주님께서 진짜 올인 올이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에 열리시고 그분이 바로 길이시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 미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뛰어나시고 아름다우시며 선하신 그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 입술로 저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흠모하고 저희가 그 앞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저희가 거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